여러 가지 지금 문제 속에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가 오는데, 이제 뭐냐면은 조급하다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빚을 내고 뭘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이 이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또 뭐죠? 후대. 끊임없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보듯이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비밀, 이것만 제대로 이들이 깨달아 버리면, 확인하면은 이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뭐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자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자신, 그리고 또한 뭐죠?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 있었던 자신,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요, 한순간에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조금만 체험해 버리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했는데 이들이요,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말로 이 약속의 비밀 체험하지 못하면 이 문제 속에서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이라도 이들이 체험하게 되어지면요, 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비추는 망대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왜? 한 번이라도 이들이 그 빛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이 능력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절실하게 제가 이거를 체험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뭐 아무튼 우리 아버지 집안, 그러니까 우리 친척이죠. 친척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완전히 불신자예요. 그리고 일단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것만 얘기를 하면은 난리를 피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뭐 심지어는 뭐 예수 얘기를 하면요, 집안에 있는 뭐 가구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나만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아버지 속에 역사하는 이 흑암이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꺾여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우리 아버지가요 체험해버리니까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한 게 없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뀌냐? 우리 어머니의 예수 믿고 나서 이후로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보호자가 돼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거부했던 분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한번 체험한 게 있거든요. 한 젊은 친구가 교회를 와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왔느냐, 직장의 동료 자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하고 이제 연애하고 교제하려고 오다 보니까 이 자매가 교회를 오니까 자기도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교회만 오면 침을 뱉고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괜히 시비 걸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빛이 다 한번 비춰지니까요,
이 자체가 싹 바뀌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뭐라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목사님 찬양이 좋아져요. 이상하게 술 친구들이 떠나가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아니, 제가 소원이 바뀌었어요. 뭔데? 그랬더니 제가 선교센터를 짓고 싶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한진해운에 다녔었는데 이제 그 한진해운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 다락방을 계속 하긴 했는데 참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망대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되어지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당장에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쭉.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내 시대에 그것이 바뀔지 안 바뀔지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어디에다 둬야 되면 하나님의 방향에다가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면 삶 집중의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꼭 가져야 돼요. 잘하고 계시는데 꼭 가져야 돼요. 아침에, 낮에, 밤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점심시간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에 3번이나 빠졌습니다. 퐁당퐁당 합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3번이나 새벽예를 빠진 거예요. 이번,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저는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들이. 왜냐면은 서로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자는 거죠. 목사님께서 빠지면은 흐름이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더 이렇게 각성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든 말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으로 진짜 기도의 시간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 내가 움직이는 모든 시간, 내가 잠자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잠깐의 시간들을 놓고 이 시간 가져야 돼요. 김길재 지사님 아시죠? 예? 예, 꼭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로 우리가 영적인 거 안다면요. 내 자녀 살려야 되잖아요. 방치해둬서는 안 되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곳에 이게 비춰지지 않으면 이거 못 바꾼다니까요.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문제에 빠지고요. 삶의 문제에 빠지고요. 자기 후대 자녀들 문제에 빠져버리고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삶 집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요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세팅 될 때까지. 이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요. 기도 응답이 보여지고요. 그래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아까 전에 오전 예배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로요. 지난주에 멸망의 틀에서 빠져나오라 메시지 듣고 나서 잠깐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와 저는요 보면서 야 여기가 멸망의 틀이구나 완전히.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지난주에 메시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과 더러운 영과 악한 것들이 가득하더라. 사람을 휘어잡는 거잖아요. 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많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평일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발 디딜 틈이 없대.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 욕이 돼야 됩니다. 삼응답 받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갈등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이 나에게는 뭐죠? 응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되어지는 축복.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돼요. 왜? 보세요. 모든 사람이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녹취본에는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까지 방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노아는 무엇을 했냐? 방주를 만들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외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광야에서요 계속 외치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정말로 정신 차려라. 예수 안 믿고 복음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땅의 재앙이다.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그래 또한 내 속에 다른 세계, 네 인생은 내 거야. 이것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흑암이 덮쳐버리잖아요. 나한테. 우리 자녀에게 덮쳐버리잖아요.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이 덮쳐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일단 흑암이 덮쳐버리면요 힘이 생깁니다. 흑암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재앙이 아니에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막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생기니까 막 하게 되어지죠.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결국엔 자기가 어디로요? 멸망으로 빠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바벨탑처럼 요한계시록 계속 우리가 보듯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뭔가 내가 막 노력하면서 올라가요. 막 열심히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막 뭔가 꼭지점을 찍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거를 해결하려면요. 이거를 바꾸려면요. 어떠한 기적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바로 10가지의 재앙 속에 9가지의 재앙을 아무리 줘도 이 누구죠? 바로 왕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정말로 그 사람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도와주려고 해도 이 사람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뭐 하나로 바뀌었다고요?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이것만이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세절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듯이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한 영혼을요,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꾸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도록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문제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어디에 빠져 있죠? 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소견대로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한단 말이죠. 자기의 방법대로 해요. 자녀를 살리는 것도요, 자기 방법대로 해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자기 방법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뭘 하죠? 인본주의 쓰잖아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아무리 인본주의 써도 이 우상시대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엘리야 시대 때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 왕이요, 정말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아합 왕이요, 자기 소견대로 나라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여기는요, 해상국가인 블레셋, 거인들이 사는 나라죠. 여기는요, 초강대국인 애굽이 딱 버티고 있죠. 여기는요,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딱 있죠. 엄청나게 큰. 그리고 그 옆에 어디죠? 아람 나라라는 정말로 거대한 싸움 잘하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죠. 여기에는요, 문명의 도시 페르시아가 또 버티고 있죠.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스라엘이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기의 소견대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강대국과 화친하려면요, 그 나라의 공주를, 그 나라의 정말로 귀족을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어떻게 하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화친하자는 거죠. 그래서 화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화친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우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를 쓰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평안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떠지? 한순간에 여기가 우상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서로 조금만 문제가 오면요, 이스라엘을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나라는. 여기에 비유 맞춰야 되고 또 여기에 비유 맞춰야 되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직장에 들어가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들도요, 거의 그래요. 이 사람 비유 맞추고, 또 이 사람이 좀 잘 나가면 또 이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이 사람에게 맞춰야 되고, 자꾸 맞추다 보니까 자기는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기의 소견,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완전 우상으로 덮여버려요. 흑암으로 덮여버려요.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봐야 돼요. 정확하게. 내 자녀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내 자녀들이 가는 직장이 이렇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다니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모르니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4월 셋째 주 부활주일입니다. 요때 이제 무엇을 하면은 집중 또 이제 우리가 훈련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4월 셋째 주에 어디로 간다고요? 다 기억 못 하시나요? 예? 4월 달 제일 처음에 예? 북서울 꿈의 숲을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또 거기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망대 세우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또 우리가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되면 내 안에 임마누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락방 운동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은 뭔지 아시죠? 내가요 정말로 언약 제대로 붙잡고요. 그거 가지고선 기도하고요. 그 안에서 정말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요 세 가지 딱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전도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딱 요거 했어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자신의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데 그때 어떤 일이 되냐? 하나님께서 오순절과 같은 다락방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되냐? 내 자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체험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봐야 될 흑암과 빛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이게 보여지고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진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서 몸부림쳐도요, 지금 시대는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내 힘 가지고 전도하기 힘들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전도문이요,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 내리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전도 캠프입니다. 4월 달에 하고요. 7월 첫째 주에 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하고요. 9월 달에 하고요. 11월 달. 9월 이제 요거는 이제 첫째 주. 애들 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11월 달 추수감사절 때 하고요. 12월 25일 성탄절 때 하고요. 이렇게 해서 5번을 요번에 합니다. 북서울 꿈의 숲, 그 다음에 어디요? 어디죠? 신일순 권사님? 석간동. 그리고 어디죠? 예? 예? 예, 월계동, 인덕대. 그리고, 예? 여기는, 예, 월곡동. 아시죠? 12월 달에는 물음표입니다. 왜냐? 지금 결정이 안 났어요. 이수연 지사님. 하여튼 있어요. 그 결정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별내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되어질 것인지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일주일에 딱 저번처럼 한 달 하는 게 아니고 딱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요. 올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냐면 이겁니다. 이제는 미루면 안 돼요. 진짜로 미루면 안 돼요. 교회 이전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미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잘 두세요. 교회 이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삼뜰이에요. 삼뜰이 되어지는 교회. 아셨죠? 네?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계속 메시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그거 하나님이 걱정 안 해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그거는. 그거 하나님이 그런 거 생각해서 하나님 움직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은요, 결혼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을 하고 결혼할까?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많이 달아요. 여러 가지. 얼굴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키는 얼마야 되고, 집안은 어때야 되고, 돈은 얼마나 버는지, 중국 사람하고 제가 이제 저번에, 김혜희 사모 만나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중국 여자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예뻐요, 진짜. 그래요. 참 괜찮아요. 신앙도 좋고. 근데요, 딱 만나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저한테 딱 물어보는 게 있어요. 조건을 딱 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전도사님, 돈 얼마 있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요리할 줄 아세요. 자기 요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중국 사람들, 여자들 요리 잘 안 해요. 이 두 가지예요. 네, 그 두 가지 딱 걸더라고요. 돈 얼마나 있어요? 그래, 요리할 줄 아세요? 우리가요, 조건을 걸면요, 안 돼요. 많은 게 놓쳐버립니다. 결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김혜희 사모 딱 만났는데요, 조건 다 내려놨었어요, 그때. 근데 딱 만났는데, 제가 옛날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대로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말하면 또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냐? 우선순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다 우선순위 둬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맞죠? 예, 아무튼, 아멘이시죠? 예, 진짜 그래요.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전도밭이 될 수 있도록. 전도밭이 깔릴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해야 돼요. 저번에 제가 이제 여기서 했던 데 있죠? 아시죠? 예? 보여드렸던데. 저기 어디죠? 거기가? 예, 우이동이죠? 아니, 저기 어디죠? 가오리역 있는데. 예, 거기를요,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가야 되냐? 지금까지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하면서 제가 김현희 사모한테 한마디로 딱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안 가겠다. 딱 정했어요. 그래서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 이겁니다. 제가 다른 거 안 봤어요. 딱 거기 위치를 다시 한번 봤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건 참 좋았어요. 다. 진짜 괜찮았어요. 우리 지금 상황에서 한번 거쳐가는 데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 이거 봤어요. 이거. 그러고 나서 여기는 패스.
그게 딱 2달 걸렸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가 그래야 돼요. 거리요? 돈이요? 그리고 평수요? 요건이요? 그거는요, 다음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야죠, 우리가. 그래서 요 2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요 2가지. 그 2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라.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다 맞춰야 돼요. 왜 캠프를 하느냐? 캠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현장 돌고 가서 또 기도하고 현장 돌고. 전도 제자가 우리가 그냥 말로만 계속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흑암의 현장이 보이면 그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긍담들이는 오늘 좀 열나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빨리 끝내라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게 오래 가요, 이게. 그래서 또 승리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가 봐야 될 흑암 그리고 그 빛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우리 교회 다른 것 안 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서로를 죽이고 넘어뜨리는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바라보고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복음의 빛을 발할까? 거기에 우리가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88장) 찬양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